정수의 3대 비결로 좋은 배우자, 훌륭한 주치의, 젊은이와의 대화를 꼽는답니다. 좋은 아내는 원만한 가정생활과 또 섭생을 보장하죠. 의식주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훌륭한 주치의는 내 건강을 담보해주고, 젊은이와의 대화는 이 삶에 대한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3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초년에 출세하는 겁니다. 젊어서 너무 일찍 출세한 사람들은 종종 그 독선과 아집에 빠지거나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년 만에 43세 영국의 총리 되신 이 캐머런은 영국 사회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고 하나의 유럽 이후에도 큰 균열을 남겼지 않습니까? 또 여생 내내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까지 옛 과거만을 회상하며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4세의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를 봐도 6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금메달의 영광과 기억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뛰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는 그 회한, 그리고 또 죄악감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중년의 상처입니다. 40, 50대의 배우자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하거나 60대 이후에 사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미처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자식들의 교육은 또 그들의 결혼까지도 또 자신의 삶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죠.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말고 부부 위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라 그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대접해 줄 때에 부부가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고 아이들도 비로소 부모를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악재 중에 악재가 노년의 빈곤입니다. 이 자식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켰지만은 재산이 없는 경우 젊어서의 고생과 가난은 인생의 재양분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노년의 빈곤은 노출을 가져올 뿐이죠. 우선 건강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노년의 건전한 취미 생활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뭐 돈 많이 안 드는 뭐 등산이라든지 영화 감상이라든지 또 미술관 순례, 요즘 미술관 비싼 미술관 말고요, 그죠? 적당한 미술관도 순례하면서 구경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또 그와 더불어 이런 취미 생활할 때 더불어 맛깔스러운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인생에 이 악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과 이 사건들이 발생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세상과는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또 감사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고난은 이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 때문에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그냥 그 반역하는 아들과 대항해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이 다칠까 봐 그저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피난하는 모습. 그래서 피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일이죠.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래요. 뼈아픈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을 그 고난 가운데 파묻혀버리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고난 가운데 내어놓지 않고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오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살아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자기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중에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 죄인이었던 자기 모습을,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왔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나는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기냐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속상한 일이 더 속상한 일로 번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처럼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증권에 또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는 너무 화가 나서 식사도 안 하고 고민을 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려고 동분서주하던 두 딸 아이가 여의치 않자 아무리 벌어도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택없이 부족하니까는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행위는 참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문제를 이런 막가파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참 주위에는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심판을 행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절 4절에서는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빼앗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 원수들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하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심령은 멍들었고 상할 대로 상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참담한 모습,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겁니다. 이 기도들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이 난관들을 하나님께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믿고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프다는 말을 하게 하고 속이 상한 사람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그때 그 잃어버렸던 돈, 그 잃어버렸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그 마음,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참 그때 잘된 일이었어. 만약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교만해지고 나는 망했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간증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괜히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보는 것도 다 보상해 주시고 얻어맞은 것도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 찬양입니까? 여러분의 앞이 캄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보낸 이 기병대의 추격을 받게 되어지죠.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란을 일으키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먼 과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던 그거를 잊어먹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왜 눈에 보이는 거 홍해가 막혔다고 뒤에 군사가 쫓아온다고 옆에 산맥이 막혔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나오지 못할 애굽 땅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세였죠. 이런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모세와 같이 그 앞에 그 현장에 있었을 때에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을까? 저들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저들이 돌변해 가고 돌을 던져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달랐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화이클라라는 사람이 크로멜의 특사로 스웨덴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불안한 조국의 문제, 이 정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스웨덴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서 또 이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는 도중에 불면증에 시들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사환이 옆방에 있다가 화이클락 경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다스렸지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겠죠. 그야 물론이지.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잘 다스리는 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물론이고 말고. 그러면서 그 사환을 그들이 방에 보내고 이 화이클락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역사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을 생각하다가 그날 밤에 평안히 잠이 들었고 그 이후로 불면증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불면증이 걸려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병이 안 걸려요. 우리가 근심 걱정 때문에 온갖 병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이 역사가 있으면, 이 기억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회개와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상한 영혼이 치유받았던 아주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떠올리는 순간부터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날들이 어쩌면은 이 기적의 날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말의 뜻은 묵상하다 또는 중얼거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직접 취업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옛날 과거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울왕이 악귀가 들렸을 때 비파를 치며 몰아냈던 하나님의 능력,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그 수많은 세월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셨고 시와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을 붙여서 또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읊조리며 기도하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역전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고난 중에도 벌떡 일어서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이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또 일어설 것입니다.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역사요, 다윗이 읊조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숙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것을 명상하고 숙고하면서 반복하며 말하고 또 선포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의 현재성입니다. 과거의 역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환경,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시며 넘어질 때 벌떡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읊조리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끌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 듣는 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어느 곳에도 다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브엘세바, 그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주의 손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손을 펴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고난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해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해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찬양이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은 내적 행동이며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 행동이며 무엇을 결단했다는 말이죠.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가진 것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한껏 힘을 쓰며 울며 태어납니다. 살기 위한 힘이 넘치며 생존을 위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 힘으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런 실험을 해보았겠지만요. 이 조그만 스트롱을 가지고 그 길이가 3m 정도로 긴 곳에다 물을 넣고 아이가 빨아 보라면 아이가 빨면 3m 되는 정도의 스트롱에서 물을 빠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노인들에게 해보라고 하세요. 하다 못해요. 아이들이 그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손을 핍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죠.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 못하고 자기의 호흡도 주체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만큼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 호흡 한 번 하기 힘들어갖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 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요 그분들 보면서 내가 숨 잘 쉬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뭐 아멘도 없네요. 이 호흡이 우리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흡 한 번 하는 것 때도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그 호흡을 하면서도 하면서 그 호흡 한 번 넘기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를 처리해 줘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서 매장하실래요? 화장하실래요? 그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매장시켜달라고 해도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는 땅도 한 평 없는데 어디다 매장해요? 그러면서 화장. 그럼 화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장시켜달라고 해도 아버지 안 됩니다. 그래도 매장이 아버지 산손이 있어야지 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우기면서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유언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죽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손을 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손을 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보다 잘난 척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하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제일이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신앙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은요,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좌절과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 상하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아픈 상처나 상한 심정을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노출시키도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탕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고 우기시며 씻겨주시고 가락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는 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짓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믿어봅시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오십시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호흡 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그 호흡 한 호흡을 내뱉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재활원에서 좋아 벙긋거리며 작은 선물에도 눈물 날 만큼 고마워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해 외쳤던 다윗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불렀지만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생각하고 특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날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손을 펴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힘들고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몸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질병에 시달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나를 온전케 세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 굳게 먹고 다짐해 오지만 아버지는 이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씻기시고 새로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시키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자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 내 빈 손을 들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